17세기의 영국 작가이면서 청교도 설교가인 존 버년이라는 분은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라고 거지거든요. 원래 제목을 하면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여정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인간의 영혼이 세상의 멸망과 유혹을 벗어나 궁극적인 구원과 안식을 찾아가는 여정을 되게 상징적인 언어로 극적인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되게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인생관을 갖고 있고 특별히 동양이나 불교적 인생관 안에는 이제 전생 그리고 윤회 이런 사상들이 있잖아요. 돌고 도는. 그런데 인생은 저는 순례길과 같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생은 처음과 끝이 명확한 그 여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죠. 다시 살 수 있는 도는 인생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 분명한 겁니다. 따라서 그 한 번 있는 인생을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바라보는 삶이 우리를 더 분명하게 이끌어가는 거죠. 리거렌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땅히 지어진 이 땅에 있게 된 그 목적을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하고 아름답고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종교적인 이유로 그 길을 걷는 사람도 있고 또 지친 삶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등 많은 이유로 사람들이 그 길을 걷곤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세상 사느라 막 너무 복잡하고 답답하고 막 그런 얽혀 있었던 것들이 그냥 길을 쭉 걸어가는 동안 몸도 힘들고 피곤하고 막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는다 하여도 풍경이 아름답지만 계속 걷고 힘들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목표를 분명히 저 산티아고까지 간다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그 길을 쭉 걸어갈 때 삶에 그동안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그런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가에 대한 인생의 답을 얻었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분명해지고 명료해지는 걸 경험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것저것을 기웃기웃 거리느라 나에게 무엇이 들러붙는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가 많죠. 여러분, 왜 그토록 일을 하십니까? 왜 그토록 애를 쓰면서 사십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은 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고 가니까 가고 들어가니까 취업하고 그냥 우리는 늘 그렇게 뭐엔가 이끌려가듯이 살아갑니다.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에 보면 그 영화에서 처음에 양들이 막 우리로 몰려 들어가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그 장면이 공장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인파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발전하고 무언가 더 대단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도 양무리가 양의 우리에 그냥 다 이끌려가는 것처럼 때 되면 어디 들어가고 학교 가고 회사 가고 뭐 하고 결혼하고 그 코스들을 밟아가야 하는 것, 그것들 안에 늘 매여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야 하는지, 왜 사는지, 그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잊고 삽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은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이 걸어가도록 하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늘부터 있는 누가복음 9장에 특별히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에 도착하실 때까지 그 하신 사역과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장 27절까지는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5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길, 그게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때가 찼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때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것처럼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여기서 굳게 결심하셨다 하는 얘기는
원어로 보면 얼굴이 굳어지다, 이렇게 비장한 표정을 짓다 이런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얼굴 방향을 고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자기의 얼굴을 비장하게 마음을 먹으시고 그 방향을 확고히 함으로써 반드시 거기를 가겠다. 그러니까 거기를 가겠다는 건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 왜 결단을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왜 지금 다시 결단을 하실까요? 그동안 혹시 좀 살다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좀 아플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안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다시 결단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 사명이 흐릿해졌거나 세상 사는 게 조금 더 괜찮아 보여서 그 마음들이 뭔가 무뎌져서 다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했을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니는 동안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한 번도 그의 결심이 흐트러진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봐왔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다시 결단하십니다. 왜 결단하실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는 늘 방해와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런 방해 세력이 없도록 순탄하게 일이 진행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헤롯이 그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부렸고, 마귀는 청년이 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를 세 가지 시험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방해하고 막아선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아서 예수님 막 공중에 붕붕 띄우려고 하는 그런 유혹도 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하는 건 날마다 방해와 유혹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결단하고 가야 되는 길인 겁니다. 그냥 한 번 결단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목표를 향해 바라보고 그 목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가야 하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의 사명을 바라보며 결단하셨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처음 믿었을 때 그 열정과 마음이 왜 흐트러질까요? 여러분, 처음 것이 영원히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어디를 바라볼 것인지를 보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혼해서 생활할 때도 처음 마음 먹었던,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내가 이 남자를 위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하리라 했던 그 처음 마음들을 간직하고 날마다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 중요한 삶의 자세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아시고 순종하는 여행을 떠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당연히 그 예수와 함께 이 길을 떠나야 될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인생에 하나님 좀 덕을 봐서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그리스도가 이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를 따르고 그를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가시는 그 순례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인생의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향해 거기를 목적으로 두고 목표로 두고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는 인생,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삶이에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저곳 기웃기웃거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가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 주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고 다루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결국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지만 그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결단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를 때 버려져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은 일평생 이걸 다루실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들을 이야기하시고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방해하고 그 천국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들을 막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야망을 이루는 삶은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 진실을 외면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왜곡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이거는 키 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누가 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때 더 많은 공을 세웠느냐,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있을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언성을 높여서 막 열띤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거의 국회에 많이 보셨죠? 그런 거 막 이러면서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에게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이 제자들이 막 이 토론을 막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고 있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 전에 2번이나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얘기하셨어요. 얘들아,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거야.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진지하게 당신이 고난받을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화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이해를 못한 게 아니에요. 외면하고 싶은 거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지금 자기의 삶에 대해서 너희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야망이 세지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분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출발하시기 전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기서 어린아이는 아직 사춘기를 접어들지 않은 어린이를 얘기합니다. 당시 어린이는 사실 어린이의 권익이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제정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1920년대에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동보호법이 발효된 것은 1970년대에 발효되고 그때부터 어린이에 대한 그 법적인 것들을 인식하고 막 하던 때예요. 그 전에는 거의 애들은 막 방치 아니면 엄청나게 학대당하는 게 많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는 법적인 보호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 아이들은 힘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기 때문에 누가 꼬이면 금방 유괴해 갈 수도 있고 금방 한 대 탁 치면 그냥 날아가잖아요, 애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자의 대명사가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대접하는 게 나를 대접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환영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를 높여주고 환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그렇게 대하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너한테 네가 선을 베풀고 환대했을 때 너에게 뭔가 대가를 줄 수 없는 그 사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막 무언가를 잘해줬는데 나한테 뭔가 해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야 될 길이다. 그것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겁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대접받을 만하냐? 내가 대접받을 만하냐? 네가 아니야. 나는 변화산도 갔다 왔다. 막 이러면서 자기가 대접받아야 마땅하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누구를 가장 극진히 모셔야 되는지 아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저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어라.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너에게 바랄 것이 줄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하여도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잘 나가고 유명한 사람에게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접시 하나라도 더 갖다 올리기 위해서 내 거를 막 받아줬으면 원하는 마음에 막 그렇게 해요. 식당 가면 우리가 사진 찍어준다 그러면 누가 뭐 식당에다 걸기나 하겠습니까? 근데 유명한 셀럽이어서 사진 한번 찍어주고 사인하고 촥 해주면은 탁탁탁 붙여놓으면 여기가 그 사람이 왔던 데래. 그럼 막 성지가 돼서 막 사람들이 먹잖아요. 그 사람들을 원하는 이유, 막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고 막 대접해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되었든 무언가 나에게 줄만한 거를 항상 기대하면서 일을 하지만 주님은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풀어라. 그를 그렇게 사랑해라. 그가 너한테 아무것도 줄 것 없는 사람처럼 보이냐? 그러면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게 나를 대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왜 싸움이 납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뭐하고 있어? 이거잖아요. 교회에서 왜 싸움 나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어? 이것 때문에 싸움 나요. 네. 결국에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하면 무언가에 대한 대가를 받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히 내어주지 못하고, 온전히 자기의 것을 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걸 주겠지라고 하는 마음들, 더 내가 높아지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을 베풀 때도 너무너무나 많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순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너한테 해줄 수 없는 그 사람을 섬겨라. 가장 낮은 자가 되라.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사람 위해서는 교만한 마음,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4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어떤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못하겠다는 겁니다. 야, 너 누군데 우리 선생님 이름으로 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건 예수의 권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12제자는 아닌 겁니다. 그렇죠? 12제자는 아닌데 아마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 뒤에 이제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2명을 선택하셔서 사역자로 세우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지만 12제자 말고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로 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파송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 사람이 예수의 권세를 의지해서 귀신을 내쫓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왜 못하게 했을까요? 이유는 이래요.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2제자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로서의 자부심이 있으면서 이걸 특권처럼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한 겁니다. 너 12명 안에 못 들잖아. 근데 감히 우리 선생님 이름을 가지고 그런 능력을 행해? 하지 마. 넌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같은 형제 자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급이 안 된다. 넌 그럴 급이 아니야. 이렇게 딱 낮춰보는 거죠. 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52절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해요.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와 유대인 관계는 아주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이 과거에 북이스라엘이 있던 지역인데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흩어지면서 피가 다 섞인 혼혈족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돼지보다 더 더럽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떨까요? 똑같죠.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을 안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왜 통과하십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방해하죠.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봅시다.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예수님이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성격이 엄청 급하고 불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신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마리아를 향해 분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불이 떨어져 멸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들이 심판자가 돼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말이 뭐예요? 주님, 불을 내려서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 우리가 저들을 향해 불을 내리리까? 딱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자기들이 언제부터 그런 권능이 있었다고 생각할까요?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파송되었을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하는 일들을 경험했으므로 자기들의 급을 이만큼 높여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럼 우리 12제자는 뭐야? 엘리야급이잖아. 엘리야급. 엘리야가 하늘에서 뭐 불을 내렸던 것처럼 주님, 어떻게 우리가 저 마을 저 괘씸해 죽겠는데 우리 선생님을 막는다면 제가 어떻게 하면 불을 내려서 저 그냥 확 망하게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저주의 권한을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세상을 저주할 권한과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권한은 뭡니까? 축복의 권한이에요. 목사가 갖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권한이 뭔지 아십니까? 축복권입니다. 축도권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손을 들고 축도하잖아요. 이거 왜 합니까?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합니까? 아니요. 주님이 주의 백성에게 이렇게 하라 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영적으로 우리가 뭔가 되어지고 은사를 얻고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하면 마치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죽어가고 연약하고 그리스도를 몰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천국의 길로 이끌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신방을 할 때 한 집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오셨는데 그분이 막 되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그랬더니 전에 계셨던 목사님, 이제 거기가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그분이 있다가 도저히 이게 영이 그 신앙에 도움이 안 되니까 눈물을 머금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나갈 때 목사님이 자기도 저주했다는 거예요. 너 어디 교회 옮겨가지고 꼬라지 잘 되나 보자. 너 하나님이 너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저주권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집사님 만약 잘못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집사님을 고치시겠지만 우리가 저주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걸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가십니까? 저주받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저주하러 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고 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 살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보다 연약하고 우리의 뜻대로 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교만해져서 내가 마치 뭐가 된 사람이냐, 사람들을 예수님의 자기가 하나님처럼 엘리야처럼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 다해 인도하는 거예요. 심판하고 그들을 징벌하고 하는 건 누구의 영역입니까? 주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와 교회에게 맡기신 사역은 그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세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모습을 봅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길은 이런 삶에서 떠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교만함들을 다루실 겁니다. 세 번째, 고난을 피하고 영광을 얻으려는 마음입니다. 57절, 58절 읽읍시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어서 내가 함께 평생 따라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기특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상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얘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난 아무것도 없다. 네. 집 사달라는 얘기입니까? 네. 네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몇 평 이상의 아파트를 해오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얘야, 네가 세상에서 바라는 거 지금 나한테는 없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종교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왕들이 누리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궁전을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나를 따를 테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마도 그 뒤에 이 사람이 따랐다는 얘기가 없는 걸로 보아서 유추하건대 안 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뒤에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고 율법을 잘 지키는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고 사랑하여서 그래? 그렇구나. 너무 귀하다. 내가 너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때 이 사람이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비슷한 유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위를 봤을 때 야, 이 사람 따라다니면 내가 제자들이 처음에 가졌던 야망과 같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겠는데, 내가 삶의 피로를 이 사람을 통해 다 얻어내고 나도 어느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겠는데, 이런 계산을 하는 거죠. 주님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바라는 거 내가 그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는 일은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고 입히시는 분이고 우리를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족한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순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돈이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성공이 하나님이 되는 거지, 하나님은 그에게 그 성공을 가져다 주는 어떤 거쳐가는 매개체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주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 사실 목사가 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신대원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니까 그런데 뭐 내용이 기니까 여차저차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신대원을 가도록 이렇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신대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 당시 초록창 네이버 씨한테 물어봤어요. 성령님한테 물어보기 전에 예. 신대원을 들어가려면, 신학대학교를 들어가려면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딱 했는데 어떤 사람이 비슷한 이제 글을 올린 겁니다. 이 사람의 사연은 이겁니다. 자기가 진로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가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일의 직군이 딱 목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의 고민 이야기 듣고 막 그런 거 상담해주고 이런 거를 좋아하고, 그런데 에너지를 받는데 목사를 가만히 봤더니 목사님이 막 신방 다니면서 사람들 고민도 들어주고 막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랑 딱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자기는 또 너무 부자가 되고 싶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난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렇게 봤더니 목사님 되니까 중산층 이상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고 싶은데 이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제 지식인의 질문이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댓글은 상상되시겠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밑에 절대 오지 말아라. 그거부터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몰랐던 거예요. 사실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교회는 10%도 안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제 개척한 지 이제 3년째 돼가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60% 안에, 50% 안에 드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 큰 교회입니다. 네. 대부분 진짜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사례를 받을 수도 없고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낮에 청소일하고 준비하고 이러는 분도 어쩔 수 없이 투잡을 떼야 되는 분들이, 이중직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거의 사실은 80% 이상입니다. 엄청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목사라고 하는 길은 뭐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어떤 길을 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모습과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일 겁니다. 예수가 영광을 받으셨을 때 그 자리에 편승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가 걸어가는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함께하는 고난의 길도 우리는 걸어야 되겠죠.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게 탄탄대로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고민의 시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이 영원하신 왕으로 부활하셨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모든 영광스러움을 다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속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신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지 않아요. 그것을 받기에 자녀로 삼으셨지만 자녀 삼았기에 이 모든 것들을 상속할 수 있도록 상속자가 될 만큼 그를 다루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세상 일에 미련을 두고 집착하는 마음, 이걸 버려야 되죠. 여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먼저 누가복음 59장 59절에서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첫 번째 사람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 제가 주님을 따를 건데 근데 지금 아버지 좀 장례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고 넌 날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너무 야박한 거 아닙니까? 율법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10계명에 5계명,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이거는 지금 너의 부모를 무시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이 지금 부모님이 당장 죽어서 지금 당장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이것들을 내가
이 문제를 떠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거는 너무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뭡니까?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큐티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신 감동들이 있어요. 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훈련을 받아야 되겠지. 아니야, 이런 것들을 기도해봐야 되겠어.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도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 그래,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언젠가는 나도 이거 할 거야. 그래, 나도 나중에 이렇게 해봐야 되겠어. 나중에 섬길 거야. 나중에 기도할 거야. 나중에 할 거야. 나중에. 여러분, 그 나중 하다가 지금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 다 그렇게 왔잖아요. 나중에, 좀 있다가, 언젠가. 근데 그 언젠가가 내가 언제 무덤 들어갈지 어떻게 될지 여러분 누가 압니까? 시간 훌쩍 가버리는 거예요. 주신 마음이 있을 때 그때 결단하는 겁니다. 그 결단했다면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다 하여도 결단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목적을 따라 이끌림 받는, 목표를 두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61절에서 6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얘기는 가족을 무시하고 버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도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 가족과 작별한다는 말 자체에 뭐가 깔려 있냐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세상을 향해 계속 미련을 두고 있는 마음인 거예요. 결단을 방해하는 사소한 핑계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이번에 이것 때문에 좀 다음으로 미루고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촉구하시고 이끌어가는 삶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핑계를 대면서 그 길로 걸어가지 않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보고 가라. 왜 자꾸 뒤를 쳐다보냐? 그러면 다 삐뚤삐뚤해진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걸고 가야 될 만큼 소중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너가 우선순위를 가져야 된다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긴급함을 깨달아야 된다. 중요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립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형님인데 선교사님이 이제 헌신해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한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집에 빚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고 근데 퇴직하신 상태고 그래서 어머니가 식당을 하면서 그 빚을 이제 근근히 하고 있는데 본인이 되게 똑똑한 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선교사로 부르신 건 확실하기 때문에 훈련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가족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금 나가지 말고 취직을 해서 이 돈을 일정 부분 내가 갚은 다음에 아버지 그런 집안의 빚을 좀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형님이 이제 간증을 하면서 얘기를 해줬는데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야 내가 니네 집 책임질까 네가 니네 집 책임질래 딱 그러더래요. 눈이 번쩍 띄어서 하나님이 우리 집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 책임져 주세요. 주님 앞에 맡긴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그 무언가를 다 책임져야 된다라고 물론 책임의 의식이 중요하죠. 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길을 제시하시고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야 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방해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아이들을 키우는 집들이 많죠. 아기가 어리니까 아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어렵고 이렇고 저렇고
근데 여러분, 아이가 하나님이 되면 여러분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아이는요, 우리 앞에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옵니다. 그 부모가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갔는지 그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똑바로 걸어가는지, 이리저리 막 살피면서 가는지 그거 보고 아이들은 가는 겁니다.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인생길에서 아이들에게 우리는 너의 부모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아이는 우리 부모님이 걸어간 길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뭘 보고 가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과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이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가면 그 아이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아이는 자기 인생의 목표를 보지 못해요. 왜요? 부모님이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에게만 맞춰져 있는 인생, 자기가 소중해지는 인생, 그저 그것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저것 결단하지 못하는 건 그 길의 끝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따르는 길에 버려야 할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버리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집착하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왜 이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주님이 가시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죽으러 가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다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따라오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 때 돈을 목표로 두고 삽니다. 내가 이만큼 벌어서 이 정도 집에 들어가야겠.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성공 중요합니다. 성공해야죠. 근데 성공이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걸 다 이뤘을 때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겁니다. 그걸 다 가졌을 때 우리가 그것이 나의 영혼을 그 이상으로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 존재의 비밀은 그저 생존하는 것뿐 아니라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확고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삶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땅에 살아남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동물과 다르게 인간이 생존하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 중요한 것, 그 비밀이 뭐냐면 확실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 무언가 목표와 비전을 두고 거기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이 삶은 존귀하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른 목표를 두지 않으면 뭔가 다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일들이 그 삶 가운데 펼쳐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좋은 세상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제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자신이 높아지기 원하는 야망, 다른 사람을 깔보는 교만, 그보다 위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 주도권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심판자가 되어 있기 원하는 권력욕, 세상살이에 집착하는 마음들, 이런데 이런 거를 두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도리어 병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과 떠나는 여행, 우리는 여행이라고 하는 걸 되게 쉽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잖아요. 지금 이제 5월 이번 주에 이제 어마어마한 연휴가 시작되면 사람들 다 짐 싸들고 막 해외에 미친 듯이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다 그러는데 그냥 공항 보면 그렇게 안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인류 역사상 지금같이 잘 사는 때가 없습니다. 힘들다 그래서 다 100만 원, 200만 원짜리 핸드폰 다 들고 있잖아요. 애들 손에 다 몇십만 원짜리, 안 돼도 싼 거 사줄게 70만 원? 하잖아요. 애들 손에 다 그런 거 들려 있잖아요. 차에 계속 더 크고 좋은 거.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가난하다 말하지만 사실 역사상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삶을 살아요. 그러면 행복합니까? 평안합니까? 아무 근심 걱정 없습니까? 아니요, 더 불안하시잖아요. 더 막 어쩔 줄 몰라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의학이 발전해서 이제는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은퇴가 너무 빠르다. 예, 그래서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막 그런 시대를 삽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갖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까? 현대인을 괴롭히는 거 뭡니까? 우울감 아닙니까? 공황장애 아닙니까? 고립감 아닙니까?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랑 다 소통한다 그러고 페이스북니 인스타니 그러면서 나는 막 저기 있는 사람들 알고 다 알고 막 그런데 정작 나는 외로워서 못 견디는 게 지금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고립돼서 외롭기도 하고 스스로 고립되어서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그 멋진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고 나는 안 돼. 나는 이 이상은 못할 것 같아. 이 이상은 나갈 수 없어. 이래서 자기 골방에 앉아서 자기 인생에 자기 마음에 그 자기를 가둬두고 떠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 살고 있지 않냐 말입니다. 세상이 주고 말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잠깐의 행복을 주고 뭔가 윤택하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어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든 역사의 이야기들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세상에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죽으러 가는데 왜 따라오라 그럽니까? 이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런데 51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왜 굳게 결심하십니까?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요. 죽을 기약이 차감해가 아니고요. 누가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갑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승천한다는 건 들어 올려졌다는 거예요. 취하여야 된다. 받아 들어 올려졌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건 죽으러 가는 길인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여 들려 올려 모든 세계의 가장 존귀한 존재로 예수를 만드는 그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가자고 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이 죽음으로 끝나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가 걸어가는 길,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길이 나쁜 길, 망하는 길, 힘든 길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박영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어떻게 영광이 되냐? 십자가 죽는 거 아니냐? 진 거 아니냐? 로마에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가 능력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이 뭐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한테 낼 수 있는 최고의 힘, 최고의 저주 뭡니까?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을 깨고 부활하여서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절망과 모든 아픔, 세상이 우리에게 끼칠 수 있는 모든 가장 악한 것, 나쁜 것, 최악의 것까지도 예수님은 그것을 뚫고 부활하여 이기신 분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낙심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그 절망을 뚫고 올라오는 부활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길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삶의 자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사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어디로 갈 거냐, 누구를 따라갈 거냐, 어디를 향해 갈 거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나중에 말미에 인생에 돌아봤을 때 정말 잘 살았다라고 말할 만한 근거가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손명이라는 책을 쓰신 오스기니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지금 모습으로 창조했고 장차 당신이 될 모습을 유일하게 알고
그 모습이 되도록 당신을 부르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와 세상을 바꾼 그 한마디 나를 따르라에 귀를 기울이라. 할렐루야. 예, 주님이 나를 따라와라, 같이 가자. 근데 사실 그 길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야. 내야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진짜 사는 길로 나는 너를 데려가는 거야. 나를 따라와라. 그 하나님 나라를 너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 길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떠났을 때 그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결단하며 주님 따르기로 할 때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생명의 기쁨을 주실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안 모든 절망을 뚫어내고 이기게 하는 생명의 힘을 우리에게 주고,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합시다.